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죽으러 오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를 사하러 오셨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도 유월절의 의미를 알고 유월절을 유대인들이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 유월절 때 자기의 메시아여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했습니다. 원래 유월절은 이집트 노예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얻은 날을 기념하는 겁니다. 이집트 노예에서 자유를 얻은 것은 자기가 똑똑해가지고 독립운동을 해가지고 자유를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선물이었습니다. 정말 이제 민족주의적 입장에서는 별로 기쁜 일은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도 독립군과 광복군이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일본을 가서 싸워서 점령하려고 했으나 전쟁도 못 해보고 독립을 얻었습니다.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을 터뜨림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미국이 우리나라를 점령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3년을 다스렸어요. 해방을 우리가 스스로 차지하지 못하고 미군에 의해서, 소련에 의해서 나눠 먹기를 한 거예요. 일본을 나눠 먹어야지. 일본은 나눠 먹기가 힘드니까 한국을 나눠 먹은 거예요. 그래서 해방을 맞이했으나 우리 힘으로 하지 못했어요. 선물처럼 주어졌어요. 그래서 두고두고 지금 아직도 남북으로 나눠져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동성, 스스로 얻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렇게 이동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 한국이 스스로 독립운동을 해서 독립을 전쟁에 참전해서 전쟁 참전국이 되어가지고 전쟁을 승리했으면 독립을 쟁취했을 거예요. 그러나 독립이 아니라 미국의 점령에 의해서 해방된 거예요. 긍정적인 면은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인하여 우리가 해방되었어요.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해방시키실 때 꼭 성경적인 의미가 있게 우리 민족을 사랑해 주셨어요. 불쌍히 여겨 주셨어요. 내 힘으로 해방을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다. 그것이 유월절의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해방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월절이 패스오버, 넘어갔습니다. 죽음이 넘어갔습니다. 죄가 넘어갔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의미예요. 자, 우리가 인생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죽음은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자, 죽음을 스스로 독립해서 극복한 사람은 있지 않아요.
너무 많은 인류가 애를 썼습니다. 죽음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니체나 쇼펜하우어나 어느 학자들도 죽음과 죄의 문제를 깊이 사색하고 살아있는 동안 정말 그 자기의 이성과 지성을 다하여 죄와 죽음을 뛰어넘으려 했으나 아무도 죄와 죽음을 뛰어넘을 수가 없었어요. 죄와 죽음을 뛰어넘는 것은 오직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으로 되는 거예요. 그걸 수동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이나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였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였어요. 헬라어 그리거는 이런 수동태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말이 없죠. 당한 거예요. 선물로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이에요. 내가 착하고 선하고 정말 해방운동을 해가지고 해방을 맞은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셨는데 백성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그래요. 왜요? 내 이득이 안 된다. 내 명예와 내 성공, 우리 민족이 살아남는데 방해된다면 죽여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서라도 우리 민족의 독립과 우리 민족의 이득이 된다면 예수를 죽여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자, 10계명의 첫 계명이 뭐죠? 맨 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예요. 근데 인간의 가장 잘 어기는 법이 바로 요 1계명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외엔 다른 신을 두지 않았다고 했지만 그 마음은 자기가 신이에요. 자기가 신이에요. 내 이득이 안 되면, 우리 민족의 손해가 되면, 나한테 어려움이 생긴다면, 내 성공할 수 없다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마저도 죽이는 거예요. 그걸 자기 신이 자기 배를 섬긴다는 거예요. 은유적이죠. 배에 먹어서 채우잖아요. 내 이득이 내 신이다. 저희의 신은 배요. 그 배라. 자신의 이득이 신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마저도 나에게 방해된다고 내 이득이 된다면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사실은 거꾸로 되죠. 내 자존심을 죽이고 내 이익을 죽이고 예수님을 살리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인데 거꾸로 예수를 죽이고 나는 살겠다. 이게 지금 마가복음 14장에서 말한 유대 지도자들의 행하는 일이었어요. 거꾸로 했죠. 백성들의 고집과 이기심과 자기밖에 모르는 절망, 이거예요. 그런 사이코패스적인 망상적인 오직 자기만 알고 하나님이 유일신인데 자기를 신으로 섬기게 되는 것이 무엇 때문에 생겼다고 그랬죠? 의심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것이 최고고 하나님 한 분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최고 행복이다. 그래야만 우리가 행복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행해진다. 이게 에덴 동산의 법칙이었는데 마귀가 의심을 줘서 아니야. 하나님이 너희들 부려먹으려고 이렇게 못 먹게 했어. 의심이 들어오니까 망상이 들어오고 망상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의심과 망상, 교만, 이기심, 자기중심적 사고 이걸 너무 자기만 있으면 그걸 사이코패스라고 그러죠. 소시오패스라고 그러죠. 흠도 없는 거예요. 공감 능력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이코패스 기질이 누가 많냐 하면 공감이 되지가 않아. 남이 슬퍼도 남이 기뻐도 같이 기뻐할 수도 없고 같이 슬퍼하지도 않고 나만 내 감정만 있어요. 남들이 다 나한테만 뭐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피해 망상이라고 그래요. 내 마음대로 다 될 것 같아요. 나밖에 없어요. 그게 과대망상이에요. 그 상태로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피해망상과 과대망상이 있는 사람이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욕심을 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신 거예요. 하나님만 섬겨야 참 행복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하나님다는 섬긴다는 이름으로 지금 예수를 죽이려 해요. 거기서 또 머리를 써서 밀란이 날까 하니 명제는 하지 말자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신을 섬기고 있어요.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니까 죽음을 뛰어넘기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죽는다고 하는데 자기네들은 우의정, 좌의정 서로 누가 높냐 싸우고 있고, 이기적인 자기 욕구와 맞아야만 예수를 따라가는 권리라고 생각하는. 그러면 의심이 뭡니까? 의심이 우리에게 밀려올 때 우리 인간들이 하는 일은요, 의심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그 다음에 부끄러움이 와요. 그러면 의심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 있어요. 행위와 공로라고 그래요. 자기의 돈을 채워서 업적을 만들어서 또는 자기 자존심을 세워서 자기를 확보함으로써 그 의심을 없애려고 해요. 그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 갑질을 하고 권리가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약한 자를 괴롭히는 사람 있잖아요. 의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자수성가 있다든지. 이 의심이 그렇게 자신을 만들어가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망상에 빠지기가 쉬워요. 그 제자들도 내가 예수를 3년이나 따라다녔잖아. 나는 당연히 예수님이 왕 되시면은 우의정하고 좌의정할 권리가 있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서운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이 제일 빠지기가 쉬운 생각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사실은 의심을 메우려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늘 돌아봐야 돼요. 혹시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 그래서 예수님께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문둥이 시몬의 집에 예수님께서 문둥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몬이 예수님을 대접하고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먹고 있는데 어느 여인이 와서 옥합을 깨트려서 이렇게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어요. 머리에 부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전신에 흘러서 이렇게 온몸에 흘렀겠죠. 제자들이 서로 말했다고 그랬어요. 화를 내고 서로 말했다. 여론을 형성한 거예요. 예수님한테 직접 말한 것도 아니고 여인한테 1대1의 자기 감정으로 말하지 않고 여론몰이를 했다. 그 말입니다. 권리 있는 사람의 특징, 의심하는 사람의 특징, 비난과 원망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죠? 항상 자기 편을 만들어요. 제일 먼저 불만이 있으면 그걸 잘 묵상하고 그걸 해서 표현한 게 아니라 친구를 만들어요. 여론을 형성해서 공격하고 원망합니다. 그것이 의심의 현상이죠. 권리의 현상이죠. 그래서 이제 도덕주의적, 실용적인 관점에서, 세속적인 관점에서 그 연약한 여인을 공격하는 거예요. 왜 허비하냐?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도 있었겠거늘. 두 가지예요. 4절에 왜 허비하냐? 4절 서로 말하되 의심이 서로 권리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 따라갔으니 그 돈 300데나리온을 헌금하면 그거 가난한 사람들의 주기도 하고 나도 좀 챙길 고난이 있지. 내가 3년 예수님 따라다녔으면 이 정도는 받아먹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죠. 내가 예수님께 이렇게 헌신했는데 요거밖에 안 생기나?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권리의식이죠.
제자들이 그런 권리의식으로 이 여인을 비난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더 쓸모있게 써야지. 더 유용하게 써야지. 실용주의고 세속주의고 도덕주의입니다. 도덕주의의 맹점, 율법주의의 맹점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빠져버리. 세속주의가 나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요거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돼. 자유, 평등. 근데 하나님이 빠졌기 때문에 도덕, 이게 맞아. 이게 권리야. 하나님이 빠졌기 때문에 내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신앙의 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이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실용주의, 도덕주의, 율법주의에 빠져요. 그래서 내 기준이에요. 내 공로예요. 내 권리예요. 그래서 항상 신앙생활 할수록 더 자존심이 융성하게 겸손이 사라지게 되고 더 불행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덕주의적 관점으로 내 기준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생각하지 않고 내 기준으로 내 도덕으로 막 나무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사실 이 여자를 꾸짖었지만 가만히 보면 얼마나 예수님이 민망하셨을까. 예수님이 앉아 계셔서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었는데 제자들이 수군수군 하더니 대놓고 예수님이 면전에 있는데 여자를 보고 막 꾸짖는 거야. 왜 허비하냐? 왜 가난한 자들에게 안 줬냐? 그 예수님께 마무리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는 이런 향유 같은 거 바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께 헌신하는 의미는 하나도 없고 제자들은 오로지 자신의 이득, 자신의 성공, 자신의 그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완전히 그 이기심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의 감정은 눈꼽만치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통제하고 예수님을 부려먹고 신을 이용하고 부려먹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이 정도 3년간 고생했는데 이 정도 권리는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들이 세속주의, 내 성공이 내 마음대로 통제되고 내 감정이 내 마음대로 통제되고 내 삶이 내 마음대로 통제되고 신도 통제되고 부려먹으려는 통제하려는 신과 삶을 통제하려고. 그래서 삶을 더 다 통제하기 위해서 돈을 더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삶을 잘 통제하더라. 높은 지위에 올라간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통제절하더라. 그러니까 성공해야 되고 통제해야 되고 부려먹어야 된다. 이 세속주의는요, 개인의 자유가 최고가 됐기 때문에 돈 많은 것이 최고입니다. 성공하는 사람이 더 최고예요. 옛날 사람들보다 현대인들은 더 많이 성공하기를 원하고 돈 갖기를 원해요. 왜요? 자유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 하나님 빼버리고. 근데 누가 제일 자유로우냐? 돈 많은 사람이 제일 자유롭게 사는 것처럼 보여요. 높은 지위에서 마음껏 부리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 전체 지구는요, 지금 돈과 성공, 개인의 자유, 그러니까 돈과 성공을 쫓는 그 이면의 배경은요, 개인의 자유예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 선택, 내 삶을 통제하고 싶은 욕구, 내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서 어느 때보다 더 발부동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만큼 더 불행해지고 있어요. 자유를 갈구하는데 통제가 잘 안 돼. 돈을 벌었어도 더 많이 번 사람들과 비교하게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인간은 불행해요. 그 근원이 십계명의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를 계속 어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왕이니까. 근데 제자들도 그러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한테 허비하느냐.
예수님은 이용의 대상이지 섬김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하고 3년간 따라다녔지만 세속주의, 이기주의 속에 매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여인이 민망했을까? 예수님은 얼마나 민망했을까? 정말 인간의 세속주의, 자유주의가 뭐냐면요, 합리주의입니다. 이성적 합리주의. 자기를 합리화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변명하면서 자기를 합리화하죠.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요, 자신을 합리화하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어떤 합리화가 있을까요?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고생하고 이 막중한 업무를 수행하느라 얼마나 바쁜데 이 정도는 나는 괜찮을 거야 라고 자신을 합리화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인간은 결정적인 순간에도 자신을 합리화합니다. 다윗마저도 그랬어요. 그 합리화하는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가서 설명을 하죠. 어떤 사람에게 양이 암양 한 마리가 있고 어떤 사람은 수백만 마리가 있는 부자인데 부자에게 손님이 오니까 양 한 마리만 있어서 자식까지 키우는 그 집에 가서 그 양을 뺏어다가 잡아서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그래, 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도덕적인 이 다윗이 그놈이 누구냐? 그놈을 당장 죽여야 된다. 죽여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때 나단이 뭐라고 하죠? 그게 너다. 시편 23편도 쓰고 시편 40편도 쓰고 얼마나 많은 시편을 쓰고 믿음이 그렇게 좋았던 다윗마저도 합리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세상을 이용하고 범죄를 합리화하고 죄를 합리화하는 세속주의, 도덕주의에 빠졌다 그 말이에요. 제자들도 그랬어요. 3년을 따라다니면서도 이기적으로 합리화해서 신을 부리고 신을 부려먹는 것을 합리화하고 있었습니다. 그 합리화로 무장된 권리의식, 공로의식에 무장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꾸짖습니다.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 여인을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아하는 일을 하였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과 은혜를 주신 것을 이 여인이 보고 그것을 깨닫고 그 죽음을 위한 향을 부어드렸다. 그 말입니다. 죽음의 향일, 죽음의 향기, 죄악의 향기, 죽음의 향기보다 더 진한 예수의 향기를 뿜도록 향을 부어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생명을 다 주셨으니 우리도 내 이득과 상관없이 내 도덕적 기준이 아니라 아무런 조건과 이득 없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향기보다 귀한 예수의 향기에 취하여서 내 생명을 주님께 드려요. 장례식을 준비하여 향을 드린 것이다. 죽음의 향기를 이겨낸 헌신의 향기를 이 여인이 보여준 거예요. 정말 그 예수님은요, 여자들의 그 연약한 여인들을 통해서 영광을 너무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탄생도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셨고, 부활의 증인도 여자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 가시고, 장례식 유일하게 준비한 장례 기름을 부은 분도 이 여인이. 생명의 향기는 가장 연약하고 이름도 없는 여인의 헌신을 통하여
생명의 향기를 더 내뿜는 복음의 원리. 오늘날 연약하고 부족하고 권리도 없고 예수님을 3년간 따라가지도 않았던 연약한 창녀였던 뭐였던 그 연약한 죄인이었던 여인의 헌신을 통하여 죽음을 이기고 생명을 주시는 예수의 향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헌신의 의미를 말할 때 뭐라요? 너희들이 헌신해야지, 한입 보태야지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후하게 너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주었으니 너희도 마땅히 후하게 드려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죽음의 향기가 아닌 생명의 향기로 가득 차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연약한 자의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돈이 아깝습니까? 생의 목적이 내 개인의 성취입니까? 죽음의 향기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해져요. 주님과 시간 보내는 걸 좋아해져요. 주님께 기름을 붓는 것이 하나도 아깝지가 않아요. 성경을 보는 시간이 아깝지가 않아요. 예배하는 시간이 아깝지가 않아요. 기도하는 시간이 아깝지 않아요. 그것이 죽음의 향기를 이긴 여인의 향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 주님을 위하여 돈과 시간과 물질을 쓸 수 있는 아름다운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그것이에요. 교회가 눈에 보이는 교회가 또 우리가 서로 남을 위해 이웃을 위해 쓰면서 아깝게 여기지 않고 헌신하며 아깝지 않고 공로로 여기지 않으며 죽음의 향기를 풍기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향기를 피하며 누가 좀 비난해도 이 여인이 비난했다고 해서 급 분노했다는 말이 없어요. 예수님도 이 비난을 듣고 급 분노하지는 않았어요. 얼마나 칭찬한지 9절에 오직 이 여인밖에 예수님의 장례를 칭찬한 사람이 없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주님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수요 기도에 예배하러 온 이 자리 주님이 우리의 헌신을 기억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집에서 조용히 성경을 읽고 묵상한 자리, 지나가면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한 자리, 주를 위하여 죽음의 향기를 무찌르고 생명의 기름을 부은 자리를 주께서 기억해 주십니다. 우리는 못하죠. 그러나 주께서 그 길을 걸어가시고 그걸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시작의 발을 내디딜 수 있는 것입니다. 온 12명의 제자들과 온 예수 잘 믿는 서기관들과 그 당시에 수십만 명의 믿음의 사람 아무도 못 간 그 길을 장녀였던 여인, 정말 사회로부터 소외받은 크고 약한 여인이 생명의 향기 발을 내딛었듯이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힘입어 발을 내디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을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죽음의 향기를 이기고 생명의 향기에 발을 내딛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못하지만 성령께서 힘을 주시고 오늘부터 헌신하여 주를 위하여 쓰는 시간을, 성경을 보는 시간을, 기도하는 시간을, 이웃을 사랑하는 시간을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을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이름 없는 한 여인이 300데나리온 이상의 기름을, 생명의 향기를 부어 죽음의 향기를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가장 연약한 자요, 가장 부족한 우리들을 부르셔서 죽음의 향기를 이기고 생명의 향기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하게 하소서. 예수님께 드리는 시간을 좋아하게 하소서. 오늘의 헌신을 통하여 주를 위하여 쓰는 아름다운 기회로 선용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소서. 죽음을 이기신 생명의 향기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기를
빌고소합니다. 우리의 이기심과 세속화와 도덕주의와 나 중심주의의 합리화와 공로주의와 권리의식이 다 깨어지고 생명의 향기로만 넘쳐나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